요한복음 4장 24절. 저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 의미를 사람들은 신령하게 또 혹은 거룩하게 드리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며 예배 드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예배 드림에 대한 성경적인 첫 번째 의미라기보다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태도와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예배하며 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쳐 주지 못했고 잘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마다 신령하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태도와 관련되어진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또 지금도 강조하고 가르쳐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이 4장 24절만큼 중요한 말씀이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신령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의미 자체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배를 친히 제정하신 분이시고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영으로 혹은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데 그 예배하는 자 안에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만이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와 복음 전파로 인해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확신을 가진 자, 이들을 성도로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예전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육하는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과 회개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영으로 예배하는 거에 이어서 오는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분명히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KJV, 킹 제임스나 아니면은 영어 성경 버전이나 또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in truth 해서 진리 안에서,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엔카이 알레데이아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와 진리를 따라서라는 말이고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럼 우린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뭔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 이 원어에 나오는 이 표현 그대로 본다라면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를 통해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진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로 예배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곧 진리된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얘기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정의하는, 데피니션하는 진리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한 중요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 찾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예배하는 의미가 뭔가를 지금 이제 알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진리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이 곧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되어진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진리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이 진리라고 한 단어 자체가 말씀으로 묶여지게 되어지고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또 한 군데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그 요한복음 안에는 에고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뭐뭐시다라는 정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표현들이 자세하게 정의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보시면은 이제 1장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여기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성경 맥잡기 인투 더 바이블 할 때에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 말씀과 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으로 넘어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의 말씀을 가리켜서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진리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이 곧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 진리를 통해서 예배한다.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는요. 진리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으로부터 인식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진리와 말씀과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말씀이 곧 진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지며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드려질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것을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드려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진리를 통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가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 시간에 진리로 예배되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리가 말씀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깨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 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강단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집니다. 최근에 목회와 신학 그리고 최근에 나온 칼럼을 몇 편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예배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정치와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손자병법과 같은 처세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학 교수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예배, 또 설교학 교수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은 중요한 이 진리 안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자를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오늘도 이 강단에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사모함과 기도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먼저 오라고 하는 이유가 와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 부인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리는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이끌어가거나 또 찬양팀의 리더나 찬양을 돕는 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동일하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목받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매일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요 살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예배의 부름도 참회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리는 조유스 찬양과 또 우리 수요일과 금요일 찬양과 경배의 시간도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특성으로 섬기는 자도 봉헌과 봉헌송을 할 때에도 성령을 할 때에도 축도를 하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 예배 전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예배 전체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은요 강력한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강력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강력한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시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절망스럽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더라도 오늘도 내가 자녀 때문에 절망스러울지라도 오늘도 내가 남편과 사업과 내 안에 너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도 이 예배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자와 영적으로 만나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내용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대하고 가져오셔야 돼요. 뭐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 가면 내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혼을 주님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기대 없이가 아니라 오늘도 산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헛되이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 한 달 전에 나눴잖아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부스러기가 갖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만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갖는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일한 딜레마예요.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내 믿음이 안 자랄까? 내 믿음 위에 성장하지 않을까?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 그 다음에 60배, 30배 이렇게 막 증가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막 감소하는 복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에서 직분을 받아오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 현장 일선에 사역해오면서 치열한 선교 현장에 사역해오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동일한 질문이에요. 왜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는가라고 하는 딜레마입니다. 그 딜레마는 로마서 10장 17절이 풀어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려운 표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faith comes from hearing about Jesus Christ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은 듣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선포되어져서 그 예배 시간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믿음이 자라려면 듣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구나. 이게 이제 풀려지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영과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우리를 위해 중보한 것과 다시금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켜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것으로 꼬고 저것으로 꼬고 새끼줄 꼬듯이 2번, 3번, 4번 꼬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래서 믿음은 뭐야? 이게 아니라 중요한 명백한 단순한 진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자가 예배 시간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조금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죠.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빠져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천만에요. 안 자랍니다. 자라려면 예배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주일날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말씀대로 지켜 행한 것, 말씀대로 살아낸 것만 믿음이 되지 나머지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삶의 예배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걸 바로 깨닫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 교육되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또 오늘도 수요일 오전이다 보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이나 예배실에 오셔서 20명 정도가 예배 드리시지만 온라인으로 또 지금 보니까 10여 명 정도가 예배 드리셔요. 그럼 그것을 말씀을 들은 특별히 교사들은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들이 예배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사는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교사는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배를 가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자여야 되고, 함께 영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인식으로부터 드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진리,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진리,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 우리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함께 나눴던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다음 세대 교육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함께 세우는 것인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한 세대들이, 전 성도가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을 가정에서나 우리가 삶에서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님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